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이 옳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그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일어나 대만들이 또 그곳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인자와 포도주를 삼키고 나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 들고 와서 도와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한 자의 이웃이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 10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우리가 믿고 있던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누기 원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 이야기는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모든 이야기가 이 안에 딱 담겨 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딱 담겨 있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구 시대 때에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교리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것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신학자죠. 성 어거스틴이 이 내용을 가지고서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이걸 갖다가 알레고리칼하다는 것은 뭐냐면 풍유적으로 이 내용을 만들어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해석이요, 예를 들면요, 자세기의 사람이요 해석을 했던 게 오늘날 대략 1999년 이전까지도요, 아니 2000년 이전까지도요, 이렇게 어거스틴이 해석한 이 본문의 해석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되었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그 어거스틴의 이 해석이, 이 알레고리칼 해석이 그렇게 지지를 받거나 또 그것이 정석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이 자체의 원래의 원의미, 그리고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대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딱 띄워놓고 이 본문만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그냥 짜집기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성경의 복음적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동그랗게 생긴 거에 동그라미가 어울리는데 동그랗게 생긴 거에 네모랑 어울리지가 않다는 거죠. 그 그림 자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단어적으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에서 내려가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여기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죠. 예루살렘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리고는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뜻한다라고 해요. 강도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옷을 뺏긴 사람은 불멸성과 모든 덕을 상실한 인간의 현존, 인간의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강도들이 강도받는 사람을 이제 때리잖아요. 옷을 벗기고 때립니다. 이거 뭐지? 죄를 짓도록 강요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상처받은 것은 뭐냐면 용서받아야 할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반 죽게 만들었다라고 했던 이 단어는 죄 때문에 절반은 죽었고 하나님 지식 때문에 절반은 살았다. 뭐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제사직과 율법,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뜻하는 의미로 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누구로 봅니까?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보고, 기름은 선한 소망의 위로 혹은 사랑의 어떤 자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주는 뜨거운 마음으로 알리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짐승은 주님의 성육신한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여관은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데나리오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두 계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관 주인은 사도들, 사도 바울 혹은 베드로 그 후계자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을 지켜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 사도들을 여관 주인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아구가 딱딱딱 맞아요, 그죠? 이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이거를 스토리로 설명을 하면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본문을 연결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누를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의 구성이 너무나 은혜롭고,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내용이 이런 의미에서, 이런 교리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또 끼쳤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왔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본문이 주어진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딱 아구가 맞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돼서 주어진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은요, 율법사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시험하기 위해서 던져졌던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히려 그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이 내용을 먼저 1차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거스틴, 그 위대한 어거스틴의 해석이 잘못된 건데 틀렸네? 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또 보는 눈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신 이 본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우리 이미 벌써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죠? 사마리아인은요,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존재였죠? 천시받고, 차별받고, 그죠? 개만도 못한 어떤 존재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이 본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클로예요. 어떤 그런 해결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마리아인은요, 마찬가지로 원래 뿌리는 같은 뿌리였지만 그 뿌리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그 어떤 분열된 그런 가운데서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남유다가 그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혼혈 아들을 낳잖아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이 혼잡스러운 신앙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완전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이러한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그 이야기가 한 700년 전부터 벌써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 구조가 7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지금도 종식되지 않고 그들을 여전히 어때요?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굉장히 차별했던 그런 가운데 서로의 갈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사는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자기 안에서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할 때요, 자기가 답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죠?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안에도요. 지금 율법사가 사실상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건 모르고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알고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사에게 예를 들어서 꺼낸 그 이야기가요, 율법사가 생각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마리아인을 딱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요, 벌써 뭐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일단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이 대답으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었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은 어찌 보면은 비유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이걸 도출해낸 거죠. 이 이야기를 일부러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은요, 정석이에요. 정석. 확실한 답이야. 분명히 맞는 답이야. 근데 그 맞는 답인데 그게 오답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생각하고 있는 답은 맞지만 그 답에 있어서 그가 인식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과 그 이웃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그게 틀렸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그가 믿고 있는 율법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자 오늘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예요? 생각보다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이미지가 좋아요. 그죠? 예수님을 더 잘 따르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또 주님을 만나서 막 변화되잖아. 그리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보다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의 큰 믿음을 보인 것도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또 볼 때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오히려 별로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내려놓고서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다 이것조차도 이러한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는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이 본문을 딱 보시면요, 여러분 그냥 율법사와 이 유대인인 이 율법사와 이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입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입장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 이미지 자체는요, 이 상황, 이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요, 이미지가 유대인은 선한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은 말 그대로요, 그냥 마이너리티예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필터에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자는 거예요. 보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사가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요,
어떤 입장이야? 머저리티예요. 주체적인 가운데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딱 끄집어냈을 때 그 끄집어낸 이야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정말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개처럼 취급하는 것은요, 그냥 그들의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서, 이웃으로서 사마리아인은 처음부터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유를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환경에서는 적합한 비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생명을 얻으리까? 라고 묻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율법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사는 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시험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에게 뭔가를 자기가 가르치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내가 한 수 좀 가르치고 싶어, 내가 당신보다 나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기 위한 그러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로서, 내가 율법학자로서 당신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뭘 전하고 있는데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한 수 맞아.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율법사가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이때 율법사는 자신 있게요, 성경을 딱 꺼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서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죠. 딱 이렇게 정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것은 조금 더 틀리지 않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다운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듣고서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살면은 영생을 얻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여기가 이제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한 수 가리키기 위해서 던진 질문의 본격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 옳게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떳떳하게 위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생각이 전제하에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옳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거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내용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다 했죠.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사에게서의 이웃은 누구죠? 율법사에게 있어서 그가 사랑해야 될 대상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유대인 안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요, 전부 뭡니까? 개되지만도 못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안에는요, 그의 세계 안에는요, 말씀의 세계 안에는요, 그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율법사에게는 단 0.1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불경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유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사는 뭐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나는 탑 중에 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하는 거를 들었겠죠. 그래서 가르침을 보니까 뭐 하나님의 구원과 뭐 영생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면은 수가성 여인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죠? 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런 거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도 사역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내게 오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의 표현은 유대인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율법사의 그러한 견해에서 봤을 때 저 사람 틀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한 수 가르쳐줄게, 그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줄게, 이 말을 하려고 던진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것은 자기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당신은 사이비야, 당신은 이단성이 있어, 이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한 그런 율법사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율법사가 단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대화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율법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이걸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고발하려고 하냐? 예수, 당신 사기야, 당신 이단성이야, 당신 사이비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지금 적용하거나 비유할 수 없는 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의 소재로 들어서 그 율법사가 던진 질문에 훅 하고 들어온 겁니다. 당황스럽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먼저 본 다음에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 율법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자기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려들게 하다가 자기가 말리게 된 꼴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인식의 변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미국에 가면요, LA에 굿사마리탄 하스피털이 있습니다. 홍보용지 아시죠? 굿사마리탄이 뭐예요? 굿사마리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에요. 그 병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 인식하는요, 무슨 사마리아인 하면은 좋은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즉 다시 말하면요, 완전히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마리아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서 그 율법에서 하나님을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예 적용 자체가 되지 않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계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만약이라는 전자에 현실적이지 못한 비유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는 것은요, 굉장히 일반적인, 즉 다시 말해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싹이 난다라는 그런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우리 알잖아요, 그거. 이런 것처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는 것은요,
if라는 가정, 그 가정을 가지고 만약에 라고 하면서 그냥 만약이라는 전제를 깔고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면요, 이 이야기는 만약이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는 것은 만약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러한 경로는요, 굉장히 험한 이 뭡니까? 이 사막과 같은 협곡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출몰해갖고 그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든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때려잡아서 물건을 다 뺏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강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 예전부터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일상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 LA 한인타운에 밤에 혼자서 골목에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걸어다녀요. 저도 한번 우연히 한번 어둑어둑할 때 걸어갔다가요, 뒤에서요 어떤 애가 몽둥이 들고 자전거 타고 막 달려오는 거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자전거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느낌 이상해서 막 달려갔더니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저를요. 몽둥이 들고서. 강도만 나쁜 애였어요. 막 달리기가 빨라서 불행만 쳤죠. 그런 것처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두고 계신 것은요,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 상황 속에서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비유는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이 아주 납득이 되면서 답을 내리기 확실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들이 뭐 중간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길목에서 어떠한 사람이 도적을 만나서 실신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사실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옷이 찢겨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쓰러진 사람을 보면 누구일까요? 이 쓰러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군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그건 답이 딱 나와요. 사마리아인은 전제가 되지 않잖아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제,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왜요? 여기서 나오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고요, 율법사가 나와요. 이 제사장과 율법사는요, 당연히 사마리아는 저도 보지 않겠죠. 유대인은 거기서 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강도받은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일단 그게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은요, 강도받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사가 묻죠, 예수님에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하죠. 그 강도받는 자의 이웃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강도받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인 것은 명백하게 맞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면 사실 돕기가 어렵겠죠. 그 사막과 같은 험난한 그 협곡과 이런 데서 어디 데리고 갈 곳도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돕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렵지만 도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당황스러워도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내용을 보니까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돕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율법사의 말대로,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도상에서 지나가는 두 사람을 손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니 누구를 지금 손 보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네? 레위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화목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중간다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더욱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사랑하는데 더 대표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실천해야 될 사람이죠. 레위인은 뭡니까? 레위인은 야곱의 자손의 지파 가운데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이 지파는요, 분깃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성전에서 들어오는 11조를 가지고서 먹고 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전직이에요.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고 지키면서 가장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어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에 보다 더 실천적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 이 강도만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생각해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율법사가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개념에서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강도만한 자가 쓰러져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이웃이에요. 아니 살았다 하더라도요, 상황을 보니 거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주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지나가는데 거반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주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딜레마인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알고 있죠. 근데 생명을 안 살리는 거예요. 이수 죽여버리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 안 도와주고 가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아니, 설마 제사장들이 그러겠어? 레위인들이 그러겠어? 라고 하지만 100%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한계예요. 100%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네 방법대로 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성벽해 되는 거예요. 자기 임무와 목적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면 그 가족에게 알리거나 해서 빨리 장사를 지내게 하든지, 살았으면 어떻게든지 그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들이 더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이웃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이웃을 죽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상황 속에선 정당화됐다는 것이죠. 그 문자적인 율법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정당화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고 레위인이 그렇다면요, 율법사는 안 그랬고 바리새인은 안 그랬고, 그리고 그 종교적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안 그랬겠어요? 다 그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신앙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정결법이라고 스스로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적 행위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율법의 허를 딱 찌르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것은 율법사가 자신 있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인데 이들은 그것보다 성전을 성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포기해도 되고 죽어가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무시해도 된다는 율법의 변질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비유의 이야기처럼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지나갔던 것은요, 만일이라는 가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열이면 열 사람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이유를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가 고백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령 건물을 정결케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입으로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실천해야 할 자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진정 이 율법,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도전장을 낼 이 율법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존재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바로 보도록 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율법사의 입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어요. 율법사에게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을 설명하게 하면서 물으시죠. 그죠? 한 사마리아인이 그 다음에 그 길로 가는 중에, 여행 가는 중에 지나가다가 바로 그곳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됐어요. 보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되게 불쌍하게 여겼어요. 뭐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피지도 않아요. 그냥 불쌍한 마음에 그에게 갑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행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상처를 싸매줘요. 그리고 그를 차를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병원에다가 이제 자기가 지불을 해놓고 입원을 시켜놓고서 얘를 간호사나 의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좀 잘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하고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시 가지고 올 테니까 잘 좀 돌봐주세요 하고서 갔다가 와갖고 그를 갖다가 보살펴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사는 말하죠.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이라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자비를 둔 사람이죠. 답은 나왔어요. 네, 답은 한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은요, 우리가 구분해 놓고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율법사의 고백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율법의 본질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일어난 충격적이고 사이다 같은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이 환경에서
우리도 종교적인 형식과 제도에 매여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나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보아야 돼. 그게 뭘까?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처럼 율법과 같은 것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안추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도 머릿속으로는요, 사마리아인의 이 선함을 보면서 그에게 손들어주고 싶지만 마음속에는 유대인의 종교적 경륜과 뿌리 깊은 전통에 대한 이 자존감을 더 신봉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정통인 양 뿌리 내리고